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알고 믿게 하시더니 그 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 우리를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학문을 배우는 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장차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설 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할 때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성경적인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개혁신앙의 놀라운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외치는 그런 나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우리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에 관한 문제를 좀 다루었습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신앙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누가 신앙의 대상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고 또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리고 또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앙과 확신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신앙과 확신에 관해서 우리가 그 신앙과 확신 이 문제는 좀 더 객관적인 확신이 있고 주관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확신은 뭐냐면은 본질적인 확신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뭐냐면 신학의 확신 그러면 또 이제 주관적인 확신을 우리가 신앙의 확신이라고 말하고 또 주관적인 그런 확신이라고 할 때 그건 확신 소망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한번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관해서 인자를 말씀하셨어요. 주님만이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나신 탄생하신 그런 성육신에 관한 것을 개념으로 바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과거에 행하셨던 것들, 그리고 장차 행하실 것들, 교재를 좀 오자가 나오는데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기 객관적 확신에서 모든 것을 다 실행하셨고, 그렇게 바꿔주세요. 실행하셨고. 지금 어디 한 줄 아세요? 뭐가 칭이에요? 뭐 하셨다고? 지금 제가 어디 하고 있어요? 여기 신앙과 확신의 문제. 예, 거기 객관적 확신에서 신앙의 객관적 확신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관하여 공언하신 말씀의 전부가 되시며, 그 다음에 그가 행하시기로 약속하시는 모든 것을 다 실행하셨고라고 바꿔주세요. 과거형으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장차 실행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 오자가 좀 나왔어요. 예, 실행하셨고 과거에 지금까지 실행하셨어요. 장차도 실행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객관적인 확신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주관적인 확신은 뭐냐?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안심이다.
나는 분명하게 천국을 간다. 나는 안심이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 어느 한 경우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객관적인 확신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관적인 확신은 사람이 따라 조금씩 마음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심한 그런,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참 태평성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안전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죄함을 받았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관적인 확신입니다. 반드시 주관적인 확신은 객관적인 확신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 모두 다 한꺼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분명한 평안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주관적인 확신은 객관적인 확신의 바탕으로 해서 한다. 자, 그러면 칭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뭘 했어요? 맨 처음에 소명이 있었죠. 소명. 하나님의 소명. 그 하나님의 소명, 구원의 그 단계에 있어서 가장 맨 처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소명. 그 내적 소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중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회심이 있어야 되겠죠. 회심은 회개와 신앙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앙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 그리고 이제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칭의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칭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칭의라고 하는 것,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인인데 용서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이건 무엇을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아까 신앙이라는 게 반드시 먼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심, 신앙,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칭의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순서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 칭의라고 하는 게, 칭의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득이라는 말이 있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신칭이라는 말은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 그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신득이란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특히 바울 서신에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죄인한테 이제 너는 율법의 모든 조건들, 율법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였다. 어떻게 무엇으로 만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족하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페이를 하셨어요. 다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만족함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받은 죄인에게 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네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의를 전가시켜서 너에게
너를 의롭다고 내가 너를 선언한다. 선언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법정적인 그런 선언이에요. 이것은 신분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판사가 법정에서 죄인에게 무죄라고 딱 선언하지요. 하나님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너의 의가 바꿔졌단 말이에요. 너의 신분이 바꿔졌다.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졌다. 의인이 아닌데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야,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 칭의가 중요하냐?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중생이 중요한 것처럼 칭의가 또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다 중요해요. 구원의 서정에서 서정에서 다 중요하지만 여기 칭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있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중세시대에 이 마틴 루터로부터 사실이 시작됐어요. 중세시대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이전 직전에 가르치었어요. 멍크였어요. 마틴 루터가 수도사였다면 수도사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고행을 통해서 몸의 고행을 통해서 자기 의를 구하려고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그 계단을 수없이 올라가는데 무릎으로 올라가는데도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고해성사를 받고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걸 다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해줬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로마서를 딱 읽었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같이 찾아봐요. 1장이야 1장.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누가 읽어보세요.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읽고 이 마틴 루터가 거기서 정말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문을 95개 조항의 질문을 로만 카톨릭의 여러 가지 많은 비행과 잘못된 오류들을 지적하는 질문서를 갖다 병문에다 붙인 거예요. 성당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공의,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른 진노하심.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요. 그런 거는 오늘날 사람들 많이 무시해요. 공의가 사라진 사랑만을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의가 바탕이 되어야만 올바른 사랑을 외칠 수 있고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말할 수 없어요. 공의가 있어야만 올바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임에 우리가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직도 천주교는 우리가 특정 종교를 갖다가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고해성사 같은 거. 인간이 사람의 죄를 다 수용해가지고 수납해가지고 어떻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어요. 죄인은 그럴 수 없고 다른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함부로 안수하는 것은 남의 죄에 간섭하는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어요. 왜 함부로라는 말을 썼어요? 함부로라는 말은 함부로라는 자기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조심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자유가 뭐가 있을까? 그거는 칭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 내가 진리를 알 때에 아들이 너희를 진리를 알면 아들이 너희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알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음으로써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칭의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용서함을 통해서 그 사죄 은총을 베푸셔서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의롭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 선언해 주시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칭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을 때 우리는 나는 의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있다. 평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칭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역사교육을 봅시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란 말은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뭐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신칭의, 이신이 의가 아니라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이렇게. 자, 종교개혁 때 이게 시작이 됐어요. 사실 확실하게 칭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세시대는 그런 거 없었어. 사실은 스칼라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3중 4중으로 막 이렇게 어렵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이 칭의를 갖다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법정적으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모든 신조들에게, 모든
개혁주의 정통 교회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리고 함께 따르기로 이렇게 합의한, 그런 공통적으로 합의한 그런 모든 신조들에게 다 이 칭의에 관한 내용이 설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칭의와 성화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칭의와 성화에 관해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즉시 되어지는 변화고, 성화는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건데, 자, 처음에 죄의 허물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죄를 사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말은 죄의 결과까지도 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책임이에요. 죄를 지금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예,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단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천국 올라가지 못한다.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천국에. 용서를 받아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죄책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결과를 말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 곧 형벌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죄와 그 형벌, 그걸 죄책이라고 해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죄책. 그걸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녀를 삼으셨죠. 영원한 기업을 부여하신단 말은 후사가 되게 하신다. 후사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역사예요 그게. 그래 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조치라.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를 본다. 아까 신분이 변화된다고 그랬죠. 예. 더러운 죄의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우리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칭의는 우리가 있어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차이가 있어요. 바람이 안 부는데 사람이 이렇게 흔들흔들한 사람이 있죠. 고개 숙이고 이렇게 흔들흔들. 왜 흔들흔들 할까요? 그러니까 바람도 안 부는데 그러고는 탁 쓰러지려고 얼른 잡아고 또 일어나고 또 이쪽으로도 일어나고 이렇게. 그 왜 그럴까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처음에 칭의는 외부에서 시작되는 거고 내부가 아니고. 내부에서, 왜 내부에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법정에 선고하시는 거예요. 판사가 선고하듯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 다음에 성화라는 건 뭐예요? 바람도 안 부는 사람이 흔들거리잖아요. 이렇게 자꾸. 흔들거리는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에서 잡아주면 코어가, 우리 몸에 코어라는 게 있어. 코어 근육이 있어. 그 코어 근육이 딱 있어가지고 잡아줘야 반대 앉아있으면 코어 근육 풀려버려요. 그러면 흔들어 이렇게. 차원 또 이렇게 쓰려고 얼른 잡아올리고 또 이렇게 써올리고. 그 코어가 무너져서 그래. 그럼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부적으로 뭐예요? 내부적으로 뭡니까? 내부적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예요. 그 전 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성화예요. 점진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이게 성화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칭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일생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성화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돼. 여기 이제 소명과 중생과 그 다음에 회심, 신앙, 오늘 이제 칭의까지 5가지죠. 6가지가 딱 되고 나면 그것이 끝나면 그거는 일순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 일생 동안 계속된다. 이게 다르죠. 칭의는 한 번 딱 한 번, 예. 단회적이에요. 반복하지 않아요. 한 번 칭의가 있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어. 과정이 아니에요. 단번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칭의가 됐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딱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또 의롭다 하심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완전히 흑백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화는 일생 동안 진행되지만 완성하는 사람은 없어 사실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로스힐에 가보면 말이죠. 무덤에 가보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딱 있잖아요. 다 이렇게 연도가 기록되어 있어. 근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완성되는 성화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정권 아주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영화를 지켜주시는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천지가 은혜로 되는 거죠.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 성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와 칭의와 성화는 똑같이 공동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대신 칭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100%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여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심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탕으로 하시는 건데 믿음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인격적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협동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데 우리 함께 인격적으로 함께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 하나님께 성화시켜 줄 때. 그러면 영역은 어떤 거냐? 뭐 능동적이고 수동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죠. 능동적이란 말은 객관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칭의가 서로 다른 칭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특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정하셨어요.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그걸 제정하신 거예요. 칭의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일을 하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어.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를 하셨으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적인 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양심이나 또는 우리 마음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칭의가 딱 임할 때 비로소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냐 그러면 이 은혜는 값없이 이루어지신 그런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배우고 알게 된다고 말이죠. 왜 우리가 수동적이에요? 칭의라고 할 때 우리 면에서 볼 때는 수동적,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이죠. 우리 편에 볼 때는 우리가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도. 그리고 반드시 이 칭의는 신앙이 있어야만 칭의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먼저 와요. 그리고 칭의가 되는 거죠. 신앙이 없으면 칭의라고 하는 걸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칭의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소극적으로 본다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수동적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을 수동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이 칭의와 관계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칭의 요소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죄, 그리고 그 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모든 결과, 모든 책임, 이런 모든 것들, 그 형벌이죠.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칭의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딱 한 번. 그런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 왜 우리는 그 죄를 짓느냐? 우리 죄성 때문에. 하나님 그 죄성을 완전히 제거하시지 않아요. 사랑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어요. sinful nature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래, 이것도 우리가 잘못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또 적극적인 것을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양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지위를 두고, 예. 오늘은 코어가 무너진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와요? 코어가 무너진 게 뭐예요? 자꾸 옆으로 이렇게 해요. 앞으로 무너진 사람 앞에 코어가 무너졌어. 옆에 무너진 사람 옆에 코어가 무너졌어. 코어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자, 봅시다. 야, 우리 한번 운동해 볼까요? 자, 서봐. 딱 앉아봐. 봐, 서봐. 고기 들어와요. 고기 들어와. 고기 아직도 쓰는 사람 누구요? 저기 껴봐요. 정신 차리라고. 자, 이렇게 해요. 점심 시간 막 지나서 그런가 봐. 자,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이렇게 한번 들어와요. 자, 운동해봐요.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해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또 이렇게. 기지개 한번 켜봐요. 기지개를 쫙 켜봐요. 마음껏. 기지개 마음껏 켜봐요. 이렇게 또. 자, 또 한번 하품도 하고. 기지개. 팔 이렇게 앞으로 펴봐요. 팔 이렇게 앞으로. 예, 손 내리고. 고개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예. 오케이. 코어를 우리가 집에서 코어 운동 많이 하세요. 코어가 뭔가를 아주 찾아보시면 돼요. 리서치와 그럼 코어 운동. 예. 속에 있는 근육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바닥에 앉았어. 자, 그러면 봅시다. 양자가 된다고 하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녀가 없을 때 친척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자녀를 아들로 삼는 걸 우리가 말하죠. 법적으로 이렇게 아들로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양자가 되면 모든 그 아버지의 권리, 자녀로서의 권리를 똑같이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속도 그렇고 아버지와 아들 또는 딸, 그 자녀로서 부모와 자녀의 그 모든 관계를 다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에는 그 양자 삼는 아들과 딸, 자녀 삼으실 때에는 보다 더 완벽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 모든 것을 다 모든 특권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거기에서 빠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또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특권을 갖게 된다.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다뤄보겠어요. 그 다음에 영생이 있어요. 영생.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다 전도지를 작성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필요해요. 입양이 됐다. 양자가 되었다. 자녀의 모든 법적인 권리를 다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이 말은 영생으로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를 다 받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이 목사님이든 아니면 장로님이든 아니면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아니면 아직은 직분 받지 않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영적 은사를 받게 돼 있어요. 영적 은사를 안 받는 사람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안에서. 근데 그 은사를 받지 않는다. 그건 뭘 의미하냐?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 칭의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분명히 중생을 체험했고 그 다음에 회심을 거쳤고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소명을 그 다음에 회심을 거쳤고 그 다음에 신앙 이 모든 칭의를 다 거쳤다면 수양까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영적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한 개 이상의 영적 은사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모든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말하는데 다른 선물들 영적 은사라면 스피리추얼 캡처를 말하고 다른 모든 선물들을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생의 후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스가랴 3장 4절. 스가랴 3장 4절. 스가랴 3장 4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뭐예요? 처음에 첫째로 그 딱 섰는데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칭의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를 버렸고 제하여 버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극적인 요소라고 아까 그랬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뭐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옷,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제사장의 그 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수양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이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칭의를 통해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거를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셨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지금 이제 칭의는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칭의는 죄인의 죄를 죄와 그 모든 죄책을 다 제거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의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그 전가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의 때문에 그를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선언의 행동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칭의예요. 이 칭의는 아주 반드시 일생에 단 한 번 있어요. 그 점진적인 게 아니라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은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칭의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은 이신 칭의 또는 이신 득의 이 두 가지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칭이란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란 말이고, 이 덕의 그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모든 영적인 은사를 받은 우리는 놀라운 친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이 과정이 칭의라는 과정이에요. 그것은 이 칭의는 뭘 바탕으로 한다? 신앙을 바탕으로 해요. 신앙이 없으면 칭의가 없어요. 그럼 신앙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회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회심은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중생이 있어야 되겠죠. 중생은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소명이 있어야 되겠죠. 소명, 중생, 회심, 그 다음에 신앙, 그리고 나서 칭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가 어렵다 하시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내가 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양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수양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adoption. adoption이 뭐예요? 양자 삼는다. 양자 삼음 그런 뜻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이제 우리가 소회의 문답에 보면 33번에 보면은 칭에 관해서 뭐라고 하냐면 어렵다 하시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봐요. 교회에서는 그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어렵다 하시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다. 그걸 칭이라고 말했어요.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뭐야? 그 앞에 우리를 옳게 여기셨다. 그래서 받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곧 수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죄인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수같이 살았어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로 여기신 거죠. 옳게 여기셔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꼭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수양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칭의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했죠. 그 칭의, 양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법적으로요. 하나님 완전한 자녀가 되는 모든 권리를 다 부여받습니다. 그 따라서 세상에 오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죠. 영생을 누리고. 그러니까 여기 유효적인 소명이라고 말했죠. 그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은 그냥 다 지표로 다 부르시는 거예요. 부름을 다 이렇게 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게 내적 소명이에요. 그것이 유효한 소명이라고. 유효하다고 말은 신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인데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소명, 부르심의 결과가 오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수양을 칭의와 또 성화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는 게 이 수양이에요. 수양은 양자 삼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34문의 그 소요리 문답에 아까 33분 지나갔고 34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모든 것이 다 전부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수요 중에 들게 하시는 거죠. 이건 뭐냐면 왜 자녀 숫자에 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반드시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숫자에 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특권을 들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어요. 예. 그러면 수양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외부적으로 우리가 세속적인 가족이었죠. 우리는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족보로부터 하나님의 권속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이것은. 그런 받아들이는 행동이 아주 크게 부각되어 있는 거죠. 예. 아까 칭의는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으시는 행동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사역인데 이건 또한 은혜 사역이 하나님 은혜 사역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은혜를 이 구원의 서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 그 은혜의 밭을 지금 그 꼭꼭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밭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수양이에요.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자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너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을 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정말로 칭의를 경험하고 칭의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수양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들임을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부르죠? 당신이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이야기해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그럼 당신이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당신이라고 부르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아비 없는 훌의 아들이라고 하지. 그거 좀 시골에서 말하면 호로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 정말 영적인 호로 자식이에요. 제가 가끔 좀 강력한 말을 쓰죠. 그건 진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해하세요. 정확하게 뭐예요? 호르예요. 호로 자식. 호로. 예, 근데 우리가 표준말은 훌의 아들, 훌의 자식 또는 훌의 아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 봅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든 축복을 받을 약속의 자녀가 됐다. 그럼 양자는 어떤 기업을 누리는 것일까 한번 보도록 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번 나눠 생각해 보죠. 옛날에 우리가 자라올 때 뭐 우리가 뭐 10살 때, 20살 때 아니면 30살 때, 40살 때 여러분 여기 뭐 60살 넘으신 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한 50세 때라고 생각해 봅시다. 50세 때 뭐 하여튼 과거에 말이죠. 어떤 죽음의 공포 또는 내가 이 땅에서 이때 살다가 그냥 이대로 끝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불안감, 그런 모든 불안감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것을 알겠는데 이 죄값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그 공포심, 불안함, 거기서부터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그건 용서받는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뭘 받는다?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언약이 다 되어 있어요. 많은 언약들이 되어 있어요. 그 언약과 약속들이 있어요. 그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아들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동행하는 그런 모든 시대를 지나가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옛 구약에. 그리고 또
새로운 언약,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 맞습니다. 친구에게 모든 약속들, 모든 언약들 다 물려받는 거죠. 그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를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로 자랑스럽고 그리고 감사하고 고귀하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아멘. 예, 어떻게 정말로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한 사람 있다고 그럽시다. 신기하죠. 그 사람들 많은 80억의 인구 있는 사람 중에서 친구를 딱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그 친구를 갖다 사랑하고 또는 아끼고 우애하고 우정을 나누고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신기해요. 정말로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그 명예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 존귀한 그런 자세가 있어요. 아주 정중한 그런 자세가 있다고요. 믿는 사람이. 그 이제 야구만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이렇게 뭐 굽신거리면서 아부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정당하게.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무당이 막 점을 치고 있어 막 하고 있어요. 구슬하고 있어. 그럼 그리스도인이 말 하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 팔짱 끼고 딱 서 있어. 그러면 그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잘 안 된다고? 뭐가 있어 지금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위험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위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적인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쫓게 하시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사용해서 내쫓기도 하시고 뭐예요 그게? 제압하는 거죠. 모든 더러운 영들을. 위험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재능이 있어요. 일반적인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 잘하고 무슨 뭐 노래 잘 부르고 뭐 그것만이 아니고 센스가 있고 뭐 촉이고 좋고 뭐 사람들 막 그래 말하는 많이 하는데 그런 재능들만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선물들 또 같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끼리 또 함께 교제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과 함께 예수를 같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제가요 제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 후에 그 아내의 친한 학교 동창들이 있는 6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 중에 2사람은 옛날에 한국 가고 내가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권사가냐고 잘 믿는데 꼭 한 분 안 믿는 분이 있었어요. 천주교인인데 그 미션 스쿨 나오거든 제 아내가. 그래서 제가 아내가 서울 얼마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딱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권세가 들지 못했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통을 나눌 수 없어요. 그거를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딱 끊어져 일절 서로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제가 전화 걸 수도 없고 그분도 전화 안 하고 딱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눈만 봐도 서로 그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교통을 나눌 수 있다.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성도와 교통을 나눌 수가 있다. 형제와 자매가 교통을 나눌 수 있다. 또 죄를 피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어. 그걸 즐겼어. 그 속에서 그냥 살았어. 그런데 죄의 종이 되어서 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 피하는 거예요. 그걸 슬퍼하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안 하게 돼 있어요. 못 가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름은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daily food, daily manna.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것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목사가 무슨 뭐 큰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돈 많은 분들 많이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인간의 친구의 위로도 귀중하고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지. 미래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기약이 됐어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또한 부활할 거예요. 성령께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거죠.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기업을 누리게 되는 거. 놀라운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수양까지 했습니다. 성화를 이제 들어갔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강의가 진전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수양에 관해서 좀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adoption, 그리고 양자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때도 양자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양자 삼으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행동하시길 전적으로 바탕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신학도들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된다 그렇게 표현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자 삼으신다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먼저 표현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갖다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대가를 다 제거하시고 죄 결과를 다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전가시키고 통해서 우리를 옳다고 선언하신 법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에요. 그것이 이제 칭이라고 그랬죠. 그 칭이. 근데 그 칭이 뒤에 우리를 가족 중에 하나로 자녀로 양자 삼으신다. 그래서 수양이라고 해요. 그 모든 수양에 그 해당이 되면 모든 권리를 우리가 다 이제 부여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유용한 소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중생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회심을 또한 체험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 관계를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수양의 관계 양자 삼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후사를 다 받아 누리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의 과정인데 성화는 우리가 6가지 지금까지 했어요. 6가지. 뭐예요? 한번 볼까요? 첫째, 뭐예요? 소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생. 세 번째, 회심. 네 번째, 신앙. 다섯 번째, 칭의. 여섯 번째, 마지막에 우리 공부한 거 뭐예요? 수양. 양자 삼으심. 이 과정은요, 사실은 아주 순식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네, 순식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순서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예. 신앙 다음에 양자 삼으심. 그러니까 신앙 다음에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좀 이신득이, 칭의, 그 다음에 수양까지 했고, 여기서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이 6가지가 뭐라고요? 예,
이제 신앙의 요소. 6가지가 일시에 일어나는 그런 구원의 과정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량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Sanctification. 자, 성화를 한번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각해보도록. 종교개혁이 가장 분기점이에요. 이 구원에 관한 모든 과정을 교리, 진리로 발견하게 된 그 계기가 종교개혁입니다. 계시됩니다. 어거스틴, 라틴 교부였던 어거스틴, 예. 최초로 그렇게 거기 언급을 했었고, 네, 발전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중세기에는 많이 성화의 교리가 발전된 것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때 좀 더 이 내용을 분명히 하고 구별하고 또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걸 연구하고 그래서 그 규정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정의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칭의를 아까 우리가 칭의라는 과정을 공부했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법정적인 어떤 선언을 통해서 신분의 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 그것이 칭의인데 그 칭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칭의가 됨으로써 양자를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화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성화가 시작되는데 성화는 이제 사람이 내면적인 어떤 그런 이런 변화를 통해서 재창조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바꿔주시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성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 이 성화는 매우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은혜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지만은 사람과 사람 손을 잡고 인격적으로 사람과 함께 그렇게 함께 가시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완전히 그냥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개혁 때.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거룩함과 성화의 성경적인 개념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과정, 성화의 그 어떤 성경적인 개념, 거룩함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성화라는 것은 세상적이고 좀 더 죄악으로 물들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명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중생을 거쳐서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신앙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또 이제 칭의 과정을 거치고 양자 삼으심을 통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가 확실하게 됐어요.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살아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먼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는 그 거룩함이 어디서 왔어요? 맨 먼저 시작된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거룩함이 적용이 된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함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할 때 우리가 거룩성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원래 거룩함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만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그러한 비공의적인 속성, 공의적인 속성과 비공의적인 속성으로 나누죠. 공의적인 속성은 사람도 같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그건 사람도 같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공의적인 속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비공의적인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피조물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여기서 영적인 피조물 또는 이성적인 피조물 그걸 말할 때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피조물 또는 이성적인 피조물인 사람과 하나님은 완전히 차별이 있어요.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하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초월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나타냈어요. 처음에 원래가 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요? 죄인이 하나님의 위엄을 갖다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을 보고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뵙고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신은 불결한 거예요. 자신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죄로 물들여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 그거를 갖다가 이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임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수가 있구나. 배울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셨지만 그리고 지고 죽으셨지만 주님 자신은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죄인은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상과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분명히 확신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오심으로써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창기와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사람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모든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하셨어요. 가장 가까이 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병든 자라야 의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 위해서 오신 그런 개념을 우리 주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 성결하심은 하나님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하게 되면 설 수가 있다. 그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시됐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성결하신 하나님.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7가지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서 한 성령이시지만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있죠. 성결의 영, 성결하신 분이라 말이죠. 영광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서 특별한 관계를 갖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기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이스라엘을 거룩하다고 불렸어요. 예루살렘의 성막, 성전, 안식일, 절기와 같은 그런 거 거룩한 장소와 사물에도 적용이 됐어요. 제사장 또는 레위인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간주가 된 거예요. 성별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인데 그게 성별은 됐지만 내적인 성별은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주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거룩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성화라는 것을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 다시 쉽게 말하면 용서함을 받은 죄인, 그 사람을 죄와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출하여 내셨죠. 죄 내시고 그 주관적인 구원을 적용하여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출해 내시고 그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칭의받은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칭의가 받았다? 그 사람이 뭘 의미해요? 신앙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드시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성화가 가정에 들어갈 수 없어. 아무래도 못 들어가. 이거는 생략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으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선한 일을 행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신학에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선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죠. 그것이.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행하시는 그런 사역, 그걸 갖다가 평생 걸쳐서 계속해서 하시는 사역을 말해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이란 뭐냐면 죄인이요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그런 사역을,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과정의 사역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